온라인 독서교실 3주차. 사장 내가 만든 신 마이너스 성취 그 어떤 성공 신화도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 개인적 성공과 성취는 여느 우상보다 더 우리에게 자신이 신이라는 느낌을 준다. 내 안전과 가치는 나 자신의 지혜와 힘과 행위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성공의 정상에 오르면 당신이 최고다. 성공을 우상으로 삼았다는 한 가지 징후는 성공이 가져다주는 거짓된 안정감이며, 두 번째는 성공하지 않으면 삶에 대한 자신감을 잃는다는 것이다. 영화 감독 시드니 폴락이 죽기 얼마 전에 나온 한 기사에 따르면 그는 일을 멈추면 자기 존재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없었다고 한다. 성공을 가짜 신으로 둔갑시키기가 유독 쉬워진 데는 현대 문화의 영향도 있다. 현대 사회는 각 개인의 성취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라는 엄청난 압력을 가한다. 선량한 시민이나 가족이 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이겨서 꼭대기에 올라서야 하고 자신이 정상급임을 내보여야 한다. 거짓된 안정감은 자기 성취를 신격화해. 그것이 삶의 역경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기를 바라는 데서 비롯된다. 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성경에 나오는 당대에 세상 최고의 성공과 권력을 거머쥔 사람 중 하나로 나아만이 있다.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고 나라의 국무총리에 해당하기도 했다. 그런데 나병에 걸렸다. 성경에서 나병은 여러 가지 치명적인 피부 질환을 아우르는 말이다. 환자는 점점 불구가 되고 형체가 일그러져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 성공의 큰 동기적 욕구 중 하나는 핵심 집단에 들고 싶은 마음이다.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의 동기는 경제적이고 성적인 것보다는 바로 내부인이 되려는 욕망에서 나온다. 나아만은 성공과 부와 권력이 있었으니 의당 완벽한 내부인이 되어 모두의 우러름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그는 전염성 피부염 때문에 외부인으로 남아야 했다. 모든 성공도 무용지물이었다. 그런데 이때 나아만의 아내가 부리던 여종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를 소개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는 엘리사에게 치료를 받으려고 바로 이스라엘로 떠났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에게 직행해 편지와 돈을 건넸다. 재물과 편지를 보고 왕이 선지자에게 치료를 명할 것이라 생각했고, 그러면 자신은 성한 몸으로 돌아가면 될 터였다. 즉 나아만은 자신의 성취를 근거로 동급의 성공한 이들을 찾아가 필요한 것을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엘리사의 집으로 간 나아만은 거기서 보고 들은 바에 충격을 받았다. 선지자는 자신에게 임한 영광을 모르는 모양인지 아예 문 밖에 나오지도 않았다. 사자를 보내 나아만에게 말했을 뿐이다. 두 번째 충격은 그가 전한 말 자체였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돈을 받고 무슨 신기한 의식이라도 행할 줄 알았다. 돈을 받지 않을 거라면 적어도 자신에게 치료의 값으로 뭔가 큰일을 시킬 줄로 알았다.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는 말이 고작이었다. 그래서 그는 노하며 돌아섰다. 왜 그랬을까? 나아만의 세계관이 송두리째 흔들렸기 때문이다. 나아만은 요단강에 내려가 물장구를 치는 것은 바보나 아이, 그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성취가 전혀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나 성취가 아닌 순전히 은혜로 대하신다. 그래서 구원이란 선하든 악하든 관계없이 강하든지 약하든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며 그분의 구원은 얻어내는 게 아니라 거저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을 알기 전에는 나아만은 계속 우상의 노예로 살아갈 것이다. 우상이 줄 수도 없는 안전과 의미를 계속 우상을 통해 얻어내려 할 것이다. 요컨대 그냥 몸을 씻으라라는 명령은 너무 쉬워서 어려웠다. 나아만이 그대로 하려면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구원을 값없는 선물로 받아들여야 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사람은 결핍만 있으면 된다. 즉 아무것도 없으면 된다. 그런데 이런 영적 겸손을 갖추기가 어렵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면서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라든지 제가 고생한 것 좀 보십시오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만 바라보기를 원하신다. 그냥 씻기만을 원하신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는 받는 쪽에는 거저지만 주는 쪽에는 늘 희생이 따른다. 큰 피해를 당한 사람치고 가해자를 그냥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나아만의 아내가 부리던 여종은 아람의 습격대에 잡혀왔었다. 일가족이 다 포로로 끌려와 팔렸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최악의 경우 가족이 그녀의 눈앞에서 살해되었을 수도 있다.
그게 누구 때문이던가? 군 최고사령관이자 육군 수장인 나아만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덜겠다고 그를 응징하지 않았다. 그녀는 복수를 꾀하지 않고 만인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겼다. 상대를 용서하고 기꺼이 치유와 구원의 통로가 되어 주었다. 성경의 구원 이야기는 우리가 숭배하는 성공을 철저히 무너뜨린다. 나아만은 병을 고치려면 차례대로 여종의 말과 엘리사의 종의 말과 자기 종의 말을 받아들여야 했다. 당시에 지체 높고 힘 있는 사람들은 종을 놀이객감이나 노역하는 짐승 정도로밖에 취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종들을 통해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셨다. 예수님의 그 구원은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복종과 섬김과 희생과 죽음을 통해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패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 5장 내가 만든 신권력. 권력의지는 두려움의 또 다른 얼굴이다. 프랑스 혁명의 지도자 막시밀리엥 드 로베스피에르는 1794년 국민공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자유와 평등을 평화롭게 누리는 것입니다. 공포정치는 신속하고 엄격한 불굴의 정의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공포정치는 끔찍이도 불의해서 로베스피에르 자신이 희생양이 되어 재판 없이 단두대에서 처형되었다. 자유와 평등은 분명히 아주 좋은 것이지만 이번에도 뭔가가 지독히 잘못되었다. 숭고한 원리가 뭔가에 씌어 제정신을 잃었고 거기서 이루어진 결과는 혁명가들이 추구하던 정의와는 정반대였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민족애가 절대화되면 인종적 우월감으로 변한다. 평등을 사랑하는 마음이 최고의 자리를 점하면 특권적 삶을 영위해 온 이들을 향한 무차별적 증오와 폭력을 낳을 수 있다. 인간 사회는 좋은 정치적 대의를 가짜 신으로 둔갑시키는 고질적 성향이 있다. 정치 지도자를 메시아로 보고 정치적 정책을 구원의 교리로 여긴다면 정치 활동은 일종의 종교로 변한다. 뭔가를 우상화하면 그 징후로 두려움이 삶의 주된 특성이 된다. 어느 당이 선거에 이기든 패한 쪽의 일정 비율은 공공연히 나라를 떠나겠다고 말한다. 미래가 못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만 주실 수 있는 희망을 정치 지도자와 정책에 걸었다. 정치에 대한 과도한 희망과 환멸의 끝없는 악순환, 점점 더 악의적으로 치닫는 정치 담론, 자기 정당의 실권에 따른 극도의 두려움과 절망 등이 다 그것으로 설명된다. 왜 우리는 정치적 대의와 사상을 신이나 악마로 둔갑시키는 것일까? 라인홀드 니버에 따르면 우리가 정치의 우상화를 통해 권력을 신으로 삼기 때문이다. 정치가 이념, 즉 이데올로기로 바뀌면 우상이 된다. 이념의 신봉자는 자신의 학파나 정당에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완전한 정답이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는 우리를 눈멀게 한다. 공산주의적 이념 체제에서는 강력한 국가가 구세주가 되고 자본주의는 악마로 치부된다. 보수파 경제 사상의 경우 자유시장과 경쟁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줄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구세주가 되고 진보적 경제 사상과 큰 정부를 외치는 정치 집단은 방만한 악을 허용하는 악마 세력이 된다. 요컨대 모든 정치 제도에는 부작용이 있기 마련인데 이념의 신봉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상대 측의 좋은 면도 용인하지 못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가 총체적 무력감으로 인한 두려움을 하나님 없이 해결하려고 미친 듯이 애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치유하는 것뿐이다. 성경에 그런 치유의 사례가 나온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세상 최고의 권좌에 오른 느부갓네살이다. 당시 알려진 세상의 대부분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그런데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지상 최고의 권력자인 그는 불면증에 시달렸다. 그러다가 거대한 신상이 한 돌에 의해 무너지는 꿈을 꾸게 되었다. 느부갓네살의 현자들은 그의 꿈을 해몽하지 못했고 결국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인 다니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왕이 말하기도 전에 꿈의 내용을 먼저 아뢰고는 해몽까지 내놓았다. 신상은 지상의 나라들을 상징했다. 그 거대한 우상의 생김새는 우상화되는 인간의 권력과 성취를 대변했다. 무역과 문화, 법과 권력 등 인간의 자화자찬에 동원되는 모든 문명이었다. 신상을 부서뜨린 것은 돌인데 이 돌은 신상의 나머지 재료와는 대조적으로 손대지 아니한 것이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었다. 신상의 어떤 금속보다도 귀하지 않은 돌이지만 결국은 가장 강력한 요소였다. 다니엘이 말했듯이 이 돌은 어느 날 지상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였다. 이 꿈은 겸손을 명하는 경종의 메시지였다. 비록 상황이 전제군주에게 유리해 보일 때가 많아도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서서히 또는 일거에 낮추신다. 권력자가 알아야 할 것은 스스로 권력을 얻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을 뿐이며, 인간의 모든 권력은 결국 무너진다는 사실이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권좌에 오른 것을 자기 공로로 돌렸었다. 이제 변화해야 했지만 그의 변화는 썩 깊지 못했다. 하나님의 개입이 더 필요했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 꿈을 꾸게 되었다. 꿈속에 아주 큰 나무가 보이는데 그 나무를 베어내되 그루터기는 남겨놓으라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는 말씀이 있었다. 이 왕은 여전히 폭군이었고 특정 인종과 계층과 빈민을 압제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터득해야 할 교훈을 삶으로 가르치셨다. 결국 왕은 7년을 미치광이로 있었다. 하지만 희망이 있었다. 나무가 베어지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져 나중에 다시 자랄 것이다. 하나님의 목표는 응징이나 복수나 파멸이 아니라 징계였다. 고통을 주시되 그 취지는 깨달음을 주고자 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심중에 새겨주시려던 교훈은 무엇인가?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신다는 사실이다. 누구든지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의 과분한 은총을 받은 수혜자라는 뜻이다. 우리는 속으로 나는 하나님처럼 높아져 내 이름을 떨치리라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그들을 위해 저 바닥까지 내려가리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인간이 되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모든 권력을 잃고 섬기셨다. 그렇게 죽으셨으나 그 죽음이 구속과 부활로 이어졌다. 예수님의 모본과 은혜는 우리의 권력 의지를 치유한다. 그분은 권력을 버리고 섬기심으로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구주이시다. 그분의 사랑 안에 견고해지려면 우리 죄와 결핍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자비에 의지해야만 한다. 그러면 새로 능력을 입되 이제는 남을 압제하지 않게 된다. 정서 불안은 사라지고 권력욕도 뿌리가 잘려나간다. 어느 설교자의 말 맞다나 내려가는 게 곧 올라가는 길이고 올라가는 게 곧 내려가는 길이다. 다음 시간에